먼저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인사 나눌까요? 잘 오셨습니다. 복 받으세요. 그래, 오늘도 또 우리 일상의 삶 시간 쪼개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이 우리에게 복된 시간이고 축복의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어느 날 맥도날드 햄버거 가게에서 이 알바로 일하는 한 점원 여자가 일하고 있었어요. 햄버거 자주 드시는지는 모르겠으나 저도 가끔은 먹는데 막상 가면 주문하기가 이게 쉽지가 않아요. 많고 복잡하고 그래서 먹어본 사람만 주문하게 되는데, 그런데 어느 날 이 가게에 8살 정도 되는 여자 꼬마 아이와 엄마가 와서 이 주문을 하게 되었답니다. 이 여자 점원이 주문을 받고 있는데, 근데 어찌나 이 8살짜리 꼬마 아이가 그 모든 메뉴와 복잡한 걸 어떻게 다 아는지 자신이 먹고 싶은 것들을 아주 똑부러지게 주문을 잘 하더라는 거죠. 뭐 너겟 해피밀, 아마도 그 치킨 조각 뭐 이런 것 같은데, 그것을 꼬마아이가 아주 똑부러지게 주문을 잘해서 기특해서 이 여자 점원이 음식을 포장을 하면서 이렇게 담아주면서 너겟 원래 정량이 8개인가요? 하여튼 몇 개였는데 한 2-3개를 더 넣어준 거예요. 너무 기쁘고 기특하니까 더 많이 먹으라고. 그래서 주문한 메뉴가 나오고 이 꼬마 엄마가 음식을 가지고 테이블에 앉아서 먹고 있는데, 마침 다른 손님들이 없어서 점원이 바닥 청소를 하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이 꼬마 엄마가 먹고 있는 옆에서 걸레질을 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이 꼬마 엄마가 하는 대화를 무심코 듣게 되었다는 거예요. 꼬마가 엄마에게 말합니다. 엄마, 너겟이 그림에 있는 것보다 더 많이 주셨어. 그랬더니 엄마가 아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게, 어쩐지 조금 멍청해 보이던데 셈을 잘 못하나 보다 얘. 그러면서 엄마 아이가 깔깔거리고 웃었다는 거죠. 점원은 꼬마 아이가 똑똑하고 착해 보여서 나름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친절을 베푼 것인데,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상처가 된 것이죠. 우리 주변에도 보면요, 이런 일들이 종종 있죠. 이게 나름 나는 선의로 친절을 베풀었는데 그것이 도리어 나에게 상처가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 보면 이 상처라는 것, 가까이 다가가야 찔리게 되고 상처가 된다는 것이죠. 절대로 멀리 떨어져 있는 대상에게는 오히려 상처받지 않아요. 오히려 가까이 다가가야 서로 찔리게 되고 상처를 주고받게 됩니다. 그래서 상처를 받는 경우를 보면 대부분 가까운 사이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그 예를 잘 드러내주는 동물이 있죠. 어떤 동물이에요? 고슴도치 있어요. 고슴도치. 사진 한 장 보여주실래요? 어느 그 뉴스 신문에 이 사진이 올라와 있고 그 기사 제목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겁도 없이 고슴도치를 공격한 표범의 최후. 다른 동물에게 가시로 찌를 뿐만 아니라 이 고슴도치는요, 이 날카로운 가시로 사실은 같은 고슴도치끼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서로 가까이 다가가 등을 맞대고 좀 부비고 싶은 동물적 본능이 이 고슴도치들에게도 있을 터인데, 그런데 이 고슴도치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춥고 외로워서 같은 고슴도치끼리 가까이 다가가면 어떻게 돼요? 찔러요. 떨어지면 춥고 외롭고, 다가가면 찌르고,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우리 인간의 관계도 같은 관계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 관계도 그렇죠. 떨어져 있으면 보고 싶고, 그런데 함께 있으면 또 어때요? 좋기만 한 게 아니라 또 상처도 받게 되죠. 여러분, 이 고슴도치의 가시 왜 생겨나게 되었을까요? 또 언제부터 생겨나게 되었을까요? 원래부터 태어날 때부터 가시가 있을까요? 고슴도치 새끼 마찬가지로 포유동물이니까 알이 아니라 새끼를 낳게 될 터인데, 이때 새끼 때부터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가시가 있었을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면 출산 과정이 이루어지지 않겠죠. 엄마의 배를 찢고 나와야 되니까 출산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 사진 한 장 보여줄래요? 처음 고슴도치도 새끼로 태어날 때는 저렇게 맨살맨살한 그런 살을 가지고 태어나요. 그런데 정확하게 1시간 뒤면
다음 사진. 1시간 만에 이렇게 자라고요. 일주일 뒤면 이렇게 자라나게 됩니다.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사실은 이 고슴도치의 가시는 원래는 털이었다고 해요. 추위로부터 자신을 따뜻하게 보호해 줄 수 있는 원래는 털이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상대를 찌르는 가시로 변하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도 그렇지 않을까요? 처음에는 다가설 때 외롭고 힘들고 지치고 그래서 서로를 따뜻하게 할 목적으로 다가섰지만 내 체온으로 내게 있는 따뜻함으로 상대를 좀 감싸주고 싶어서 다가갔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 날카로운 가시가 되어서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을 찌르고 있는 것. 오늘 우리 본문에서도요, 이와 같은 주제의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유명한 베레스 우사에 관한 말씀이죠. 우리 다 함께 영상을 통해 11절 말씀 같이 함께 읽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베레스 우사라는 지명을 설명하면서 그곳에서 예전에 일어났던 한 사건을 오늘 우리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건의 지명이 베레스 우사라고 합니다. 베레스의 뜻은 히브리어로 페레츠라는 이 단어인데 이 페레츠의 뜻은 혹은 치다 혹은 찢다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뜻은 하나님께서 베레스 우사, 하나님께서 우사를 치셨다, 하나님께서 우사를 찢으셨다 이런 뜻인 거죠. 이 지명에 대한 유래와 함께 다윗 언약계 1차 안치 실패 사건을 오늘 우리 성경이 기록합니다.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본문은 역대상에 있는 말씀입니다. 역대상,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이 포함된 13장부터 20장까지는 본격적인 다윗 왕조 중심의 이스라엘 왕국 시대에 일어났던 일들을 기록합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13장부터 16장까지는 다윗 왕 초기 즉위하자마자 제일 먼저 여호와의 언약궤를 안치하는 내용. 그래서 1차는 실패하고 2차 때 안치하게 되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안치하자마자 역대상 17장에는 그 유명한 하나님께서 데이빗 커버먼트, 다윗 언약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죠. 그 내용이 기록된 게 17장의 내용입니다. 자,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13장에 있는 말씀이고요. 그 내용의 주된 사건은 다윗 언약궤 1차 안치 실패 사건을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다윗은요, 어느 정도 왕권이 자리를 잡게 되자 제일 먼저 한 일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작업을 합니다. 백성들과 장로들을 설득해서 백성들과 함께 바알라, 곧 유대에 속한 기럇 여아림으로 올라가게 되죠. 이곳 기럇 여아림은요, 당시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관했던 장소예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왜 안치해야 되느냐? 원래 있어야 될 자리는 예루살렘인데, 그런데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지 못했어요. 기럇 여아림은 좀 변방에 있는 곳이었어요. 우리 지도 한 장 보여주실래요? 지도 한 장 보시면 언약궤의 안치 이동 경로를 우리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실로에 있었어요. 실로에 있었던 언약궤를 사울 왕이 블레셋과의 전투, 아벡 전투에서 계속해서 지게 되자 하나님의 언약궤가 함께 있으면 전쟁에서 승리하겠다라고 하는 그 불순한 생각을 가지고 실로에 있는 언약궤를 에베네셀로 가져옵니다. 그러다가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지고 언약궤마저 빼앗기게 되죠. 그래서 그 언약궤는 블레셋 땅을 전전합니다. 아수도세 갔다가 가드에 갔다가 에그론에 갔다가 결국은 베세메스 그리고 기럇 여아림까지 있게 되죠. 다윗은 지금 그 기럇 여아림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다시 가져오려고 했던 거예요. 우리 본문은 아니지만 7절 말씀 우리 영상을 통해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이오는 수레를 몰며. 오늘 본문에 배우니까 몇 가지 특이한 점이 있죠. 먼저 우리 눈에 보이는 대목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운반하기 위해 새 수레를 준비시켰다는 사실이죠. 즉 하나님의 언약궤를 짐승을 이용해서 운반하는 수레를 준비시켰다는 거예요. 이 수레를 이용하여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겨오려 했다는 거죠. 다윗과 백성들은 아마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운반하기 위해서 특별히 새로 제작된 새 수레를 사용할 예정이었어요. 그리고 그 운반의 실제적인 책임을 이 아비나답의 집의 두 아들 우사와 아히오를 세우게 됩니다. 이들은 모두 레위 지파의 후손들이었어요. 8절 우리 영상을 통해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제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오늘 8절 말씀에 눈에 띄는 표현은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다윗과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궤 옮겨오는 일에 동참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궤가 운반되는 동안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 소고와 제금과 나팔로 연주하며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이 언약궤 옮겨오는 작업에 같이 함께 참여했다고 우리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역대상 기록의 말처럼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온 힘을 다하여 긍정적인 의미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오려 했어요. 온전히 있어야 될 자리,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못하고 그동안 변방으로 이방으로 돌았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제 제자리에 옮겨오는 그 일에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힘을 다하여 이 옮겨지는 작업에 함께 참여했던 거죠.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제 있어야 될 자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가운데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이 순간 다윗과 백성들은 정말로 기뻤을 것입니다. 그래서 새 수레를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서 온 힘을 다하여 춤을 추며 악기를 연주하며 온통 축제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겨요? 우리 9절, 10절 말씀 영상을 통해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기돈의 타작 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듦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언약궤를 온 백성이 기쁨으로 운반하고 있는데 운반을 맡았던 그 소들이, 수레에 매여 있는 소들이 놀라서 크게 움직이는 일이 발생했던 거죠. 무엇 때문에 이런 크게 움직이는 일이 발생했는지 우리 성경에 자세한 기록은 없습니다. 뭐 돌불에 걸려서 바퀴가 움직이지 못하고 혹은 심하게 출렁거리는 일이 있었던 건지 아니면 주변의 다른 일들로 인해 소들이 놀랐는지 이유는 알 수 없으나 어쨌든 갑자기 이 크게 수레가 움직이게 되었고 그 과정에 수레에 있던 하나님의 언약궤가 아마도 땅으로 넘어지게 되는 상황이 발생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옆에서 그 실질적인 운반의 책임을 맡고 있었던 우사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손을 펴서 언약궤를 붙들었다는 거예요. 손을 펴서 언약궤를 붙들었다. 그런데 이 우사의 행동에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하나님이 진노하셨고 그 일로 인하여 우사가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결국 이 일로 다윗은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더 이상 옮기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 운반 1차 과정이 실패로 돌아가요.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여기서 가드는 블레셋 해안에 있는 가드 도시가 아니라 이스라엘 변방 성읍 중 하나, 작은 성읍의 이름이 바로 가드였어요. 그리고 오베데돔 역시 레위인이었습니다. 결국 이 사건으로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결국 모시지 못하게 되죠. 1차 언약궤에 옮기는 작업이 실패하게 됩니다. 이 사건은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에요.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생겨나게 되었을까요?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요? 우리 오늘 본문을 읽을 때마다 사실 조금 의아하게 읽게 되는 본문이기도 하죠. 도대체 뭐가 문제였을까? 왜 애꿎은 우사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을까? 그리고 다윗과 백성들은 무슨 죄가 있다고 좋은 일을 하려고 한 것인데 그런데 그게 이렇게 참극을 맞이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한편으로는 또 그렇게도 생각되죠. 야, 하나님 참 까다롭다. 그냥 받아주시면 안 됐을까? 결국 다윗도 백성들도 우사도 좋은 의도로 한 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뭐 저주하거나 함부로 대하거나 그런 일들이 아니었잖아요. 잘 모셔오기 위해 새 수레를 만들어 수레에다가 옮기고 또 그 언약궤가 넘어지거나 쓰러질까 봐 손으로 붙들었을 뿐인데 그런데 이런 참극이
일어나게 된 이유,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이 일로 인해서 웃사가 죽게 되었을까? 그런데요, 이 똑같은 본문을 유대인들이 읽었다면 아마 다른 느낌이었을 거예요. 재밌는 사실은요, 유대인들은요, 이 본문을 읽자마자 왜 하나님이 분노하셨는지 그 이유를 단번에 알 수가 있어요. 왜 그러느냐? 그것은 우리 성경이 9절과 10절에 강조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성경 그 어디에도 친절하게 왜 하나님이 분노하셔서 웃사가 죽게 되었는지 자세히 설명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으나 9절과 10절에 이 표현이 사실은 하나님이 분노하신 이유를 잘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9절, 10절 반복해서 표현하고 있는 내용이 뭐죠? 우리 9절 한번 보여주실래요?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웃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웃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듦으로 말미암아.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9절도 10절도 반복되는 표현이 뭐예요? 웃사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손을 펴서. 우리 성경은 이 사실을 강조해요. 웃사가 붙들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어떻게 표현해요? 웃사가 손을 펴서 붙들었다는 거예요. 그랬던 거죠. 웃사가 손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붙들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은 반복되는 구절에서 이 표현이 웃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이것이 결국은 이 사건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왜 분노하셨는지, 왜 웃사가 죽게 되었는지,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왜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궤를 옮길 수 없는지를 우리 성경이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궤는요, 절대로 그 어느 누구의 손으로도 접촉해서는 안 되는 거룩한, 아주 지극히 거룩한 성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궤 그 자체가 무엇을 상징해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고 이 땅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의 현존의 실체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언약궤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의 상징, 그 하나님의 임재의 실체의 상징인 그 언약궤에 인간의 원죄를 품고 있는 인간의 죄의 손이 함부로 접촉할 수 없는 대상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것은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처음부터 언약궤를 만드는 방식을 알려주는 그 말씀의 내용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해 놓았어요. 최초로 언약궤에 대한 말씀은요, 출애굽기 25장에 기록됩니다. 출애굽기 25장 10절부터는요, 그 언약궤를 어떤 재료로 만드는지, 크기는 어떠한지, 식양과 자세한 재료들에 대해 아주 상세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도 함께 우리 영상을 통해 출애굽기 25장 10절, 11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재료가 여기 나와 있어요. 재료가 뭐예요? 언약궤를 만드는 재료가 뭐예요? 두 가지? 조각목, 나무와 순금, 금이에요. 나무와 조각목과 순금으로 언약궤를 만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언약궤를 이루는 재료는 이 조각목과 순금이에요. 그리고 다 함께 우리 25장 12절에서 15절 말씀도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쪽에 2고리 저쪽에 2고리를 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채를 궤의 고리에 꿰은 대로 두고 빼내지 말지며. 자, 그렇게 해서 이 말씀대로 보면 오픈된 형태의 직사각형의 언약궤를 만들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이 언약궤를 직사각형의 모양의 위가 오픈되어 있는, 그리고 위에는 우리 나중에 나오지만 속죄서 뚜껑을 만들어 덮게 하시죠. 이 직사각형 형태의 궤를 만들고 하나님은 여기에 특별한 명령을 더하셔요. 자세히 읽어보면 언약궤의 기둥 역할을 하는 네 귀퉁이에 뭐를 달래요? 금으로 만든 고리, 금고리를 달라는 거예요. 금고리 4개를 언약궤 4 귀퉁이에 달고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 4 귀퉁이에 있는 양쪽 모서리에 뭐를 꿰라는 거예요? 나무로 된 채를 꿰라는 거예요. 물론 그 나무도 금으로 쌌겠죠. 그 채를 꿰어서 그 용도는 고리 양쪽으로 궤를 채워서 매게 하는 용도죠. 그 재현한 모양은 그래서 이런 모양이에요. 우리 사진 한 장 보여주실래요? 그 다음 사진.
언약궤의 사진 모습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모습이죠. 예. 그래서 밑에 보시면 궤가 금고리로 만든 채로 고리를 만들고 거기에 궤를 끼워 만들게 됐어요. 그래서 이 궤를 네 군데에서 이 고아 자손들이 어깨에 맬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놓은 거죠. 다음 사진도 보여주시겠어요? 이런 모양, 우리가 많이 보았던 재현해 놓은 모양이 이런 모양입니다. 자, 이 두 종류의 사진이 많이 알려졌는데, 그리고 15절의 말씀이 중요한데요. 15절 말씀, 우리 출애굽기 25장 15절 말씀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채를 궤 고리에 깬 대로 두고 빼내지 말지며. 하나님이 특별한 명령을 더하셨어요. 네 귀퉁이에 금고리를 달아서 양쪽으로 채를 깨어라. 채를 깨어라. 그런데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 채의 궤 고리에 낀 대로 그대로 두고 절대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빼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런 명령하셨을까? 고리를 만들어 채에 고리를 끼우게 하신 이유는 알겠는데, 그런데 제자리에 옮겨놓은 다음에도, 성막에 옮겨놓은 다음에도, 솔로몬 성전에 옮겨놓은 다음에도 이 언약궤의 고리의 이 채를 빼지 말라는 거예요. 그대로 두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여기에는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어요. 첫 번째는 운반의 목적이 있는 거죠. 채를 끼우라고 하는 것은 운반할 때 어떻게 운반하도록 하신 거예요? 수레가 아닌 사람의 어깨를 이용하여 운반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신 거죠. 그래서 언약궤 운반이 실패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던 거죠. 분명 사람의 어깨, 그것도 레위 지파 중에서 고앗 자손들만이 언약궤를 어깨로 운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지금 다윗과 백성들은 그 명령을 어겼던 거죠. 그래서 이 채를 고리에 꿰어서 그대로 돌아간 건 운반의 목적이 첫 번째 있어요. 두 번째는요, 여기 진짜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의 거룩성을 지키도록 하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15절 말씀이 있는 것처럼 언약궤가 자기의 있어야 될 자리, 성막과 예루살렘 성전에 안치된 뒤에도 이 고리에서 채를 빼지 말라는 거예요. 그대로 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궤가 안치되어 있으면, 자기 자리에 있어야 될 자리에 놓여져 있으면 그 채를 그대로 두는 게 나아요? 빼는 게 나아요? 채가 있으면 어떻게든 일부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리게 되지 않을까요? 그 모양도 좀 불편하고 툭 튀어나오고, 그게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앞뒤로 흔들리게 될 터인데, 그런데 왜 하나님은 빼지 말라고 하셨을까? 이유는 단 하나. 그것은, 여기에는 고리에 채를 끼워 놓은 것은, 언약궤에 채를 만들어 놓은 것은 운반의 목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목적도 있는 거예요? 이 언약궤에는 절대로 사람의 손을 대지 못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담겨 있는 거죠. 안치하고 나서 모양을 위해 채를 빼게 되면 어떻게 해요? 나중에 또 옮기게 될 때는 어떻게 해요? 또 다시 채를 끼워야 되는데, 그럼 언약궤에 손을 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어떤 방식으로든지 만들어진 이후에는 사람이 손을 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명령하신 이유는 절대로 언약궤만큼은 그 누구도 레위인이라도 고앗 자손이라 하더라도 절대로 손을 대지 못하도록 명령하셨던 거예요. 왜 그렇죠? 하나님의 언약궤는 이스라엘에 있어서 가장 거룩한 성물이었고 유일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거룩한 성물이었기 때문에 그 어떤 사람의 손의 접촉도 허락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것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 이유로 우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게 됩니다. 그러므로 언약궤의 1차 안치는 그래서 실패하게 되죠.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 저와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그들이 잘못은 무엇이었을까? 무엇을 잘못한 거죠? 정말 열심히 기쁘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온 힘을 다하여 기쁘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겨 놓으려 했던 것밖에 없었는데,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책망을 받고 결국은 언약궤를 옮기지도 못하게 되었던 이유, 실패하게 된 이유,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좋은 일을 하려고 했지만 왜 결과가 이렇게 되었을까요?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좋은 일을 하려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잘 하려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방법이 잘못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가 아닌 자신들의 뜻대로, 자신들의 생각대로, 자신들이 기뻐하는 대로 행했던 거죠.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받으시는 하나님은요, 우리의 신앙을 받으시는 분은요,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대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올려드리는 것, 그 신앙의 대상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죠. 당연하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기쁘자고, 우리가 마음 편하자고, 우리가 즐겁자고 하는 행위는 절대로 신앙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을 받으시는 분은, 왜냐하면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의 신앙의 자세도 분명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의 신앙이 채워져야 하는 거죠. 내가 편하고자, 내가 즐겁고자, 내가 기쁘고자 해야 행하는 행위는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위가 아니죠. 그건 신앙이 아닌 거예요. 그것은 결국 나를 위한 거예요. 그것은 결국 나 자신을 위한 신앙인 거죠. 그런 신앙의 중심에는요, 하나님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 신앙의 중심에는 하나님은 없고 내가 있게 됩니다. 우리 간혹 그렇게 말할 때가 있죠. 나는 그렇게 신앙생활 해왔어. 나는 그렇게 수십 년 신앙생활 해왔어. 나는 여태 그렇게 신앙생활 해왔어. 나 한 번도 그렇게 신앙생활한 적 없어.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신앙생활 해왔어. 간혹 우리도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 자신의 신앙생활에 대해 드러내고 알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런 우리의 신앙의 모습에서, 그런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본 하나님도 과연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우리가 한평생 열심히 최선을 다해 신앙생활에 왔는데, 그렇게 섬김에 헌신함에 봉사해 왔는데, 그런데 하나님도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기쁘게, 훌륭하게, 멋지게 우리의 신앙을 판단하실까요?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대상은요,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 제가 아까 언약궤 2가지 보여드렸죠? 우리 2가지 같이 있는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언약궤를 재현한 여러 가지 그림들 많이 있는데 대부분 통일해 보면 이 2종류예요. 여러분, 차이점이 뭐죠? 뭐가 차이점이죠? 물론 색깔도 약간 틀리고 모양도 다 틀리겠지만 결정적인 차이점이 뭐죠? 예, 이 채의 위치가 하나는 맨 밑에 달려 있고요. 2번째 그림은 위에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어떤 것이 맞을까요? 왼쪽에 있는 게 1번, 오른쪽에 있는 것이 2번이라고 한다면 1번이 맞아요? 2번이 맞아요? 어떤 것이? 1번이 재현한 것이 맞아요? 2번이 재현한 것이 맞아요? 어떤 게 맞을까요?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 레위지파 고앗 자손들이 어깨에, 4군데 어깨에 매야 되는데 어깨에 매기에는 1번이 편해요? 2번이 편해요? 1번이 편해요? 2번이 편해요? 2번이 편하겠죠. 왜? 그것이 조금 더 안정될 테니까. 1번 같은 경우는 밑에서부터 이걸 전체를 위로 들어야 하면 이게 무게가 엄청나요. 저 무게가. 잘못하다가 쓰러질 수도 있고 불안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2번 위치에 있는 게 매기에도 편하고 운반하기도 편하겠죠. 그래서 실제로 언약궤를 운반하는 모습을 그린 성화 모습은요. 다음 사진 보여주실래요? 성화의 사진이 없어요? 제가 올렸는데. 예. 성화의 사진을 보시면 저렇게 밑에 있어요? 위에 있어요? 위에 있어요. 대부분 성화의 모습들. 왜냐하면 그래야 안정적이니까. 그래야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운반하기 쉬우니까. 반면에 밑에 있으면 어떨까요?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실래요? 밑에 있으면 좀 불안하기는 하고 위험하기는 하나 1번과 2번의 차이점 뭐가 틀릴까요? 결국? 운반하는 사람들의 이 언약궤가 가려지느냐
가려지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언약궤가 드러나느냐, 그 차이에 있는 거죠.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셨을까요? 오늘 우리 성경 이제 우리가 함께 읽었던 출애굽기 25장에는요 아주 자세하고 분명하게 이 사실을 언급하고 있어요. 우리 출애굽기 25장 12절 말씀 우리 영상을 통해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내 발에 달되, 어디에 단다고요? 발에 달되, 이쪽에 두 고리, 저쪽에 두 고리를 달며. 우리 성경에는요, 분명히 채를 꿰는 고리를 어디에 달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내 발에 달라고 그랬어요. 발은요, 히브리 원어의 뜻으로 보면 받침 혹은 모서리 끝을 의미해요. 끝부분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내 언약궤의 내 나무 기둥, 내 모서리 기둥의 발에, 끝에, 모서리 부분 끝에 금고리를 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1번이 맞아요? 2번이 맞아요? 1번이 맞는 거예요. 그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고아 자손들이 어깨에 메고 들었을 때 물론 불안하고 운반하기 쉽지 않고 그 무게에 휘둘릴 수도 있고 불안정하지만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저 뒤에 있는 백성들에게까지도 다 온전한 모습이 다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 조금 편하게 조금 낮춰서 달면 어떻게 돼요? 고아 자손들의 머리에 가려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지 않게 된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 어쩌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가장 가까이 다가서 있는 존재일지 모르겠어요. 세상에서 믿지 않는 자들의 눈에 보면 그렇게 보이겠죠. 매주일 교회 나와 예배드리고 그것도 모자라 수요 기도에 수요일마다 나와서 또 말씀 듣고 그것도 모자라 매일 새벽마다 나와서 교회 나와서 말씀 듣고 이 세상에서 가장 하나님 곁 가까이 살고 지내는 자들이 아마 저와 여러분들일 거예요. 그런데 혹시 그렇게 우리가 늘 하나님 가까이 곁에 지내는 것이 혹시 정말 혹시 오히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리고 있지는 않을까? 마치 언약궤를 한 번이 아닌 1번이 아닌 2번으로 우리도 메고 있지는 않을까? 우리 모습으로 하나님 곁에 가까이 가고 싶어서 우리가 가까이 다가가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그것이 혹시 우리의 생각과 판단으로 우리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가리고 있지는 않을까? 좀 안정적으로 좀 흔들리지 않고 편하게 맬 수 있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나님 가까이 다가서서 결국은 우리도 하나님을 가리는 존재가 되고 있지는 않을까.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만 드러나는 삶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만 높여줘서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삶, 그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고 하나님은 처음부터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기 전 처음부터 그렇게 이 세상에 말씀을 주시고 이 세상에 그렇게 신앙의 방식을 하나님이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요,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요, 절대로 내 만족, 내 기쁨, 내 즐거움으로 신앙생활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우리의 참된 신앙의 본질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에 비춰본 우리의 신앙 돌아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비춰본 나의 신앙은 지금 어떤 신앙의 모습인가요? 수십 년 신앙생활을 통해 지금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지 아니면 그런 나의 모습을 지나쳐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고 있는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 마음에 새기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저녁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이 기도 제목 놓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혹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아닌 내가 드러나는 신앙생활, 나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진 않는지,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오진 않았는지, 나의 말과 나의 언어와 나의 행위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이 좋아서 늘 하나님 곁에 가까이 다가선다고는 하나 그 모습이 오히려 믿지 않는 자, 불신자, 세상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가리게 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모습은 아닌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모습, 말씀을 통해 비춰보시고 온전히 회개의 자리에 나아가시고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는 참된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